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인 아버지는 꽤 큰 부자였고, 그에게는 2명의 아들과 많은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한 평화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뜻밖의 요구를 함으로써 평화가 깨집니다. 말하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커다란 불효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두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재산을 나눕시다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에서인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 무례하고 부당한 요구를 선선히 들어줍니다. 자신의 살림살이에서 2 몫을 나누어 각각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3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유산을 분배받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모두 처분하여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평생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이 시골을 떠나서 화려한 외국 그리고 번화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껏 익숙하게 살아왔던 누추한 시골집을 떠나 이제 먼 나라의 아름다운 도시로 향하고 있었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슴은 터지는 것처럼 행복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도시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날들을 즐길 수 있는 젊음과 재물 그리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탕자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이 쓰기만 했으니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바닥을 드러나게 되었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수중에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장 먹을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닥치자 도시의 아름다움이나 도시의 활락 같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때 그 나라에 유례에 없는 커다란 흉년이 닥치게 되어서 곡식을 구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고, 그를 데리고 온 그 나라 사람은 탕자를 들판으로 보내어 방목하는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은 탕자는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당시 돼지에게나 주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쥐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엽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콩과의 식물이에요. 높이가 다 자라면 15m 내지 18m쯤 되는 큰 나무고, 그 나무에는 각각 콩처럼 생긴 자루가 매달리는데 한 20cm에서 30cm 되는 커다란 자루가 매달리고, 자루 속에는 콩 같은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사람이 먹지는 않고 대개 그것을 수확해서 돼지나 짐승들에게 사료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굶주려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쥐엄 열매를 먹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식품이 아니라 사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이 탕자는 그것마저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마지막 결과는 심한 외로움과 굶주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전망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가깝게 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탕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황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었고, 또 멀리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불행한 것인지를 깨달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라는 시대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적실성은 그 2000년대의 간격을 뛰어넘어 마치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지성의 귀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과학은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사람들의 소비 생활은 유례 없이 풍족함을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발달한 문명으로 대중적인 소비를 누리며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대인들이 더 행복해졌는가 하는 것을 물으면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인들 현재 우리나라 중산층의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 생활이 17세기의 왕족의 생활과 같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34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2년 전 통계에 의하면 사망한 20대 중 절반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물질과 이 물질적인 번영과 이 모든 과학의 발전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것을 소비하게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단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인과 함께 섞여 살면서도 인간으로 태어난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늘어나는 것은 정신병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강박증에 고통을 받으며, 이것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와 사회 문제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필요한 것들이 더 늘어나면서 더 많이 노동에 자신을 헌신해야지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고독해지고,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탕자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급기야 굶주리게 되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서 결국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단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비참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비극이었으며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으리만치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말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현대인의 허무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이 탕자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집이 새롭게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처한 비참한 삶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에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여자들도 있었을 터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은 화토의 껍질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의 빈궁한 삶의 형편은 필설로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스스로 누리지 말아야 할 자유를 찾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의 벼랑 끝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행복하게 지냈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탕자는 지난날 자신의 과거가 필름처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탕자는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세상 사랑의 허망함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고백은 탕자가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남으로써 자신은 죄를 지었고 또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에게 동시에 거역하고 불효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마치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분에 넘치도록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 가서 외로워지고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과거의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품꾼으로 보시고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탕자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아버지의 집은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집이었고 아버지의 성가신 간섭은 자기를 향한 정말 애정어린 간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애정도 없고 자기를 속박하기만 하는 괴물 같았던 아버지는 사실 가장 인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따뜻한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그에게는 머나먼 타국에 단 한시라도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기근으로 황폐해진 그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 중 한 사람이야 될 수 없겠지만 품꾼들 중 한 사람으로 머슴처럼 살아도 좋으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을 닮은 지성과 사랑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 대신해서 가꾸고 돌보며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아래서 모든 만물들 위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의 행복이 온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비극이었으니 이러한 타락은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커다란 죽음을 몰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탓에 마지막으로는 필멸의 운명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살고 살다가는 늙고 늙으면 죽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지었으나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모든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신과의 관계조차 조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고 자신을 찾아볼려 해도 발견되지 않고, 혹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매우 낯선 존재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은 마치 양떼를 멀리 떠난 어린 양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목동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도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새카맣게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형벌 대신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 끼쳤던 불명예와 낭비해버린 아버지의 재산들에 대해 일체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비록 세상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품이 느껴집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돌보고 위로하시는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멀리 떠나가 외롭고 곤고한 처지가 되어서 삶보다는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인 방황과 영혼의 굶주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보다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현실에서 무엇을 주저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곤고하게 되었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외로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시고 내가 주님께 잘못하여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시는 아빠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는 허랑방탕한 길 끝에서 굶주림과 고독 그리고 온갖 허무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무지 속에 방황하던 둘째 아들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왜요? 이제 자기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고 아버지를 버리고 먼 곳에서 홀로 사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부모가 밉고 집이 싫어서 집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청소년 시기가 없던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집이 싫어서 집을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한낮이 있는 동안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재밌게 놀고 집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고 함께 놀던 친구들도 엄마가 불러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땅거미가 뉘엿뉘엿 칠 때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동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가 있는 집이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고 무슨 얼굴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양심이 꾸짖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낭비하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어떻게 네가 그 집 아들이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체면과 이웃의 멸시 같은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머나먼 길을 배고픔과 싸우며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추한 몰골을 한 채로 저 멀리서 걸어오는 탕자를 먼저 알아본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환락에 빠져 지나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새카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매일 동구밭 어귀에 나아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직감적으로 그가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창자가 흔들리기까지 감동을 받다 그런 뜻인데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적인 차이점을 고려하여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하자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했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 성경에는 아버지가 달려가 그의 두 팔을 아들의 목에 떨어뜨렸으며 열렬하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서 멀리 떠났어도 여전히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빈 자리를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빛나게 해주는 주인공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방탕한 길에서 떠나 방탕한 길로 떠난 그 아들을 다 큰 어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어린 아이로 여기면서 아들을
못 잊어서 가슴 아파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아빠입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던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볼을 부비며 그의 입에 열렬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집안의 모든 토지보다 아들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꿈에도 그리워서 밤에는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며 잠들던 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꿈 같았겠습니까?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쁨을 모두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그 어른은 경박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가는 것 자체가 매우 경박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지가 없었어요. 왜?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매일매일 애타게 염려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체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아들을 뜨겁게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으니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 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아들은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당신의 집에 있는 많은 머슴들 중 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말을 뒤로 한 채 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좋은 옷, 그리스어로 스톨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 옷이나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외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외투를 입혀주는 것은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 반지를 끼고 있었고, 그 반지에는 이름이나 가문을 새겨 이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모두 허랑방탕한 생활로 탕진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에게 돌아갈 몫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의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워줌으로써 그가 법적으로 자기의 친아들임을 명백히 함과 함께 이 아들도 여전히 자신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종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불효와 방탕으로 가문의 멍에에 먹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쓸모없는 아들에게 이처럼 분에 넘치는 대우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아버지는 아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가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으며,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가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탕자의 집을 나간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통을 나누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 사랑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주님의 품을 즐거워하고, 주님은 당신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행복해 하시는 그것이 생명이고, 그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나오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집을 이미 떠나버린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감격이 없어요. 그분의 딸이라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사는 것이 분에 넘치는 것이고, 내가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 사랑을
갚아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집을 나간 여러분들과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보다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고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의 비참함은 동물의 비참함보다 더 극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것 보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미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양이라, 너희는 나의 어린 양이라, 너희는 양떼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셨을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떼라고 부르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 모두를 가리켜 양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게는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으니 내가 저들도 구하여 양 무리 중에 있게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은 모든 짐승 중에 자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적합한 아무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지독한 근시여서 한 3, 4m 앞의 사물들을 잘 알아볼 수가 없고, 두 개의 뿔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들을 공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냥 장식용 뿔일 뿐입니다. 그래서 빠른 발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창조될 때부터 인간 곁에서 인간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며 공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이 사람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아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신자를 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분께 돌봄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멀어지는 것이 곧 불행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씩씩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홀로 씩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습니까? 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어요. 아무리 사면을 돌아봐도 도대체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도 의지해보고 잔머리도 굴려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마치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진흙에 빠져들어가 이렇게 진흙이 얼굴까지 삼키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를 의지했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으니 하나님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미움과 후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의지대로 산 것, 그렇게 살았던 내가 너무나 밉고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한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사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도대체 나의 힘으로는 내가 한 일로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로 얼룩진 얼굴에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건져주십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주님의 손과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은 숨길 수 없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핑계댈 수 없으리만치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러분의 양심은 증언합니다. 그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거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강요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서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애처롭게 주님을 찾을 때면 당신을 멀리 떠난 우리의 죄를 보시는 대신 가엾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환락의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쥐엄 열매를 찾으며 돼지우리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중 몇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업혀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직전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이 변두리였기 때문에 시골길 같은 곳을 한 30분 걸어가야지만 교회를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엇인가가 강하게 내 마음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너무 비참한 슬픔이 내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때는 1968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걸어가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큰 슬픔이 임했기 때문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부모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한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거기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를 울고 난 후에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알고 보니까 그것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계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신은 존재하는가? 통곡하며 울면서 대답을 찾아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엎드려졌던 벌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신은 없다. 이제 나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나이에 결국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고 기뻤던 사실은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책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종 나의 고민을 가족이나 선생님께 털어놓은 적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특별히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별종이라고 여겼는데 문학 작품 속에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읽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문학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질문은 수없이 던져주지만 대답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대답을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고 살펴보니 그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닥치는 대로 니체, 칸트 그리고 그 이외의 당대에 영향을 끼치던 실존 철학자들의 작품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 잘 다니고 있던 동생을 말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도 무신론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다시 믿고 회개했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동생을 교회에서 떼어낸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회개했고 다시 전도해서 성공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열린교회 수석 장로까지 하다가 이제 저와 함께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철학책을 읽어보았는데 거기엔 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답을 찾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스네가 아주 존경하고 열렬히 따랐던 철학자 중 한 사람이 니체였는데 마지막에 그의 죽는 광경을 보면서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딱지를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보는 자 없이 토르노 광장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광장에서 쓰러져서 그래서 몇 년 더 살다가 정신병자로서 죽어요.
그렇게 철학 서적을 열심히 읽었고 친구들 중에 말로는 나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찾아간 나의 처절한 여정의 마지막은 결국은 자살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자살을 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지 구사일생으로 3일 만에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눈을 떴을 때 밀려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밤 시간에는 동네가 조용해서 공부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공부를 끝낸 새벽 시간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동네 뒤편으로 가면 넓은 논밭이 보였고 그 한가운데에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딱 그 시간이면 댕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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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흡연가였기 때문에 담배를 한 대 물고 뱉으면서 들려오는 새벽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마다 그 종소리를 듣는데 새벽마다 그 종소리가 점점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깊이 스며와 닿는 저 구원의 종소리. 그리고 저는 전도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온 나의 지나간 많은 날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겪은 고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새벽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없이 얼마 몇 달 후에 동네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교회, 이 교회당 크기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고 교인은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맨바닥에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풍금해서 소리가 나왔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주님이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왔냐고 야단을 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나를 울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고통을 받고 아파하며 외로워하며 혼자 통곡하고 흐느끼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날 하나님은 내가 혼자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내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가시밭길 같은 그 먼 길, 어린아이로는 도저히 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고통을 동시에 느끼시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고단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로는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과분하게도 하나님은 저같이 쓰레기와 같은 인간을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며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큰 업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5천여 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저는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걸어온 목회자로서의 길이 쉬울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지만 한 가지 행복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있던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고 죽으려 했던 마음을 접고 다시 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투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의 어깨 위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 계곡을 훨훨 날아 건너편 평화의 언덕에 이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영혼 안에서 나를 찾다라는 책을 읽고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셨는지 깨닫게 되었고, 자살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친구에게 아무도 사랑하고
쉽지 않던 밤이라는 책을 건넸을 때 그 친구가 죽음을 포기하고 살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자살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살려놓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일면식도 없고 다만 조 목사가 제 곁에서 설교와 목회를 배우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기약할 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신앙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값진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나처럼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그렇게 아픈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을 겪지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못 박힌 그분의 손 위에 포개고 여러분의 발을 못 박혀 피 흘리는 그분의 발에 포개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를,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분의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리시는 그 얼굴에 포개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거기서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탕자처럼 당신의 품을 멀리 떠나 불순종과 방탕 속에서 살았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공로 없지만 날 대신 위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당신의 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